예전에 한번 설교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팩트를 하죠. 요즘 팩트 뉴스를 하죠. 그래서 혹시 기억이 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한번 물어보고 잘 모르겠으면 내가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어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자기 이렇게 대통령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백악관 식당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세요? 아니 어떻게 제가 분명히 설교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레리 커포버라는 사람이 쓴 책, 풍요로운 미국을 만든 대통령의 기도라는 책에 우리나라는 이제 2004년에 토기장에서 번역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미국 제2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고 2대 대통령이 존 애덤스입니다. 그 존 애덤스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지금 백악관에 입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분이 1789년에 백악관에서 이제 대통령을 이제 사역을 하는데 200년이 넘은 건물이 된 거죠. 네. 처음 백악관에 입주해서 이제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이제 백악관을 계획하고 이렇게 집기로 모든 걸 설계했지만 실제로 입주한 사람은 2대 대통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존 애덤스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 이제 입주하면서 부푼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스리시고 정말 전 세계에 가장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내인 아비가일 애덤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지금도 백악관의 식당에 벽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백악관과 앞으로 이 집에 머물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어.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 집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기를 말이요. 얼마나 참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쓴 편지글에 이제 100년이 지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본 거예요. 기도 내용을 보고 지금의 백악관 식당에다가 벽에다가 새기도록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참 귀한 대통령 아닙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받고 참 우리나라를 개혁하고 또 새롭게 이끌기 위한 참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1대 대통령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1948년 재헌국회라고 합니다.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제 재헌을 해서 헌법을 만들어서 처음 나라가 시작될 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시작될 때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가운데에 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국회의원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윤 목사님인 것 같아요. 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국회의원이신데 나오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이 재헌국회를 이 나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라가 국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나라 많잖아요. 전 세계에 어디 나라가 시작되면서 국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그것도 목사님이 국회의원이 기도하면서 대통령이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나라가 시작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참 우리나라의 이제 국회의원들 가운데에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조창기도회를 만들어서 늘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작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참여를 하셨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참여해서 참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한 가지 그림을 보고 설명하고 싶어서요. 한번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죠. 여러분 잘 보면 그림만 봐도 아시겠죠? 네, 잘생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보다 더 큰 그런 인기와 또 존경을 받는 바로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참으로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그러한 존경과 그러한 치하를 받는 이유가 다름 아닌 그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링컨 대통령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거죠. 거기에 저렇게 링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승리이며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이제 믿는 게 아니다. 보는 것을 믿는 건 과학이지요. 입증하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수학은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답을 가지고 있죠. 그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귀한 미가엘 찬양의 찬양 고백처럼 복음이 정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라보았기에 무엇을 믿었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조상으로 복으로 함께 해주셨는가, 우리가 그 행적을 따라가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민족의 그러한 구성을 이루고 참으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믿음으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라는 것을 아브라함 보지 못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바라는 법칙은 이처럼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라. 믿음의 눈을 뜨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22장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하여서 만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앞장에 2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참으로 태음을 열어주시고 세상에 나이 90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늦게 아들을 낳아서 이제 너무나도 오매불망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들을 두고 늘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당신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섬김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하는 일도 복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그가 원래는요, 저 아람 지역에 이제 중동 지방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들이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데라의 아들로서 그가 하나님의 옆에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모습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한번 1절로 5절의 말씀을 조화를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 함께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새신자예요. 새 가족인데 몇 살에 등록했다고요? 75세. 75세 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비로소 교회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 75세가 안 되신 분들, 나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구나, 내게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구나 꼭 생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시는데요, 75세에 부르셔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지금까지 75년 동안 살았던 그 고향, 정든 곳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저절로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평생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놀라운 여정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나간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라 하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의지하고 4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한번 말씀을 따라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약속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믿고, 하나님 뭐라 말씀했어요? 너를 복이 일지라. 하나님께서 복의 조상으로,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는 자에게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붙들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5절은 분명히 말하죠. 마지막 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말하고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그가 인생을 나아가다가 그는요, 아버지와 함께 살던 삶에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또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했건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고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더라는 거죠. 그럴 때에 결국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러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과거의 삶,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만났을 때에 정말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아가듯이 지금 당장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청천벽력 아니겠어요?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예전에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이 만나서 아브라함을 아이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할 때처럼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바로 본문 4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육신의 눈도 눈이지만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어디에 소망이 있고 어디에 능력이 있느냐? 우리 귀한 정말 미가엘 중창단의 귀한 찬양 고백처럼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의 눈을 드는 것이 바람의 법칙 첫 번째라면, 두 번째의 법칙은 바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은 돌아와서 내게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저주해 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남에게 비판의 말, 부정의 말, 그런 불평의 말을 해보세요. 그 비판의 불평의 원망의 말이 또다시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좋은 말로, 격려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할렐루야, 언제나 긍정의 삶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번 그런 긍정이라는 책을 쓴 그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분 이단입니다. 그분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인간의 말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정말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본문 5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국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진짜 이 문법이 안 맞는 게 하나 나와요. 딱 하나 나오지요? 예.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그리고 종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날이 되어서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이제 제단에 쓸 나무를 보침을 지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손잡고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을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제물이에요? 에? 이삭이 제물이에요. 이삭이 물어봐요. 또 천연덕스럽게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제단을 쌓으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물이 없네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속이 탔겠어요. 말은 못해도 야 네가 제물이야 이놈아, 말을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마음속에 흘리면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예배하시리라 말하면서 가잖아요. 몰라요. 이삭이 머리가 이렇게 한 천 정도 되면 바닥 머리가 깨달아가지고 아버지 뭔 짓 하세요? 아버지 도망들었어요. 아버지 지금 치매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미치고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삭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삭도 어깨가 축 처지면서 아이고 올 것이 왔구나, 그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삭도 묵묵히 한 발자국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놀라운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니 어찌 하나님이 이삭이 죽어도 그 이삭을 살릴 수 없냐? 살릴 수 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오히려 강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벌벌벌 떨면서 가는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답을 정해놓고 정답을 분명히 알고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잖아요. 이미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제사를 쌓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아멘이 출장 가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삭은 재물입니다. 이삭을 바쳐야 됩니다. 태워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무엇이냐?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느냐? 믿음의 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드리고 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에서 이렇게 위대하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이 능히 해결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통장을 봐도, 우리 자녀들을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내 직장과 사업장을 봐도 소망이 없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귀하는 미갈 주자, 참 저는 아침에 우리 할례를 찬다니 조금 핀트가 안 맞더니 예배 우리 미갈 주차한다니 아주 100%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이루어주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 무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약속하시지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오전 예배 말씀처럼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신뢰하며 나아갈 때,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으로 바라보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하면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정말로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오직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원하는 사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5절에서 우리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나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보셨어요. 바로 7절로 8절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마지막 7절로 8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한 믿음의 모습이 뭐라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가 베델에 가든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어디에 가든지, 또 지금 하나님과 예배하고 나서 돌아와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지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섬김의 제단, 귀한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로 나와.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였다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도떼기 시장입니까? 세상의 그런 동아리 모임입니까? 여러분, 무슨 세상의 그런 친목단체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신앙,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하나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단과 사이비는요,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무너뜨리려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게 하고,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불평불만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아브라함처럼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언제나 섬기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마다 복 주시고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시고 은총도 해 주시기를 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